주님께서 주신 즐거움의 날개를 달고 마음껏 창공을 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배 자리에 불러주신 하나님, 정성껏 준비한 우리 찬양팀의 찬양과 함께 예배로 나아갑니다. 우리 주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고 온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의 성호만을 찬양하는 예배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영원한 그 사랑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신 일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주 안에 우린 하나. 주 안에 우리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신 일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신 일 너를 통해 하실 일에 내 불길 가오게 하소서. 불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 기도리는 주의 승결함에서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망을 치유하며 행진 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북의 불길이 타오게 하소서. 북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
아멘. 우리 이제 다 같이 마음을 모아서 오늘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귀한 생명의 말씀들을, 또 기도의 응답들, 은혜의 환경들을 온전히 받아 누리기 위해서 다 같이 소리내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변함없이 좋은 주일을 허락하시고 주임전으로 발걸음 인도하셔 저희 입술을 열어 하나님께 찬양드리며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 허락하신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주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이 자리로 발걸음 인도하신 하나님,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또한 어떠한 생명의 말씀을 예배해 놓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성령의 말씀들을 허락받을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그 말씀들 우리의 마음에 받아 삶의 현장 속에 지켜 진행하는 귀한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도인들 마음에 소원하는 간절한 기도 제목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예정하신 방법과 절차에 따라 기도의 응답을 허락받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 저희 교회와 성도들에게 허락하시고자 하는 그네의 환경들을 하늘문을 여시고 물붓듯이 허락되어지는 귀한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흘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언제부턴가 교회 소식에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 성도들 환영하는 첫 번째 소식이 없었는데 오늘도 없어요. 그런데 오늘도 처음 참여하신 우리 성도님들도 계시고 해서 예배에 참여하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드리며, 또 온라인으로 참여하고 계시는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오후 2시 반에는 당회가 2층 사무실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다음 한 주는 담임 목사님 노예 목회자 수련 및 교역자 휴가 관계로 수요 예배 및 금요 기도회가 쉽니다. 새벽 기도회는 장로님들이 인도하실 예정입니다. 아울러서 이에 관련돼서 광고 말씀 하나 더 드리면, 저희가 지금 이렇게 파워포인트로 성경 말씀이나 찬송가를 제공해 드리는데 다음 한 주 새벽 기도에는 그걸 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각자 새벽 기도에 참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각자 그 성경책이나 찬송가를 가져오시면 좋겠고요. 혹시 그냥 오시면 2층 러비에 많이 비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경 찬송을 이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소식, 남선교회 주최 배낚시를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에 갑니다. 많이들 신청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오늘까지 마감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각 참목장 리더들께서는 인원과 명단을 확인하셔서 단톡방에 올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소식, 전교인 수련회가 10월 7일부터 10월 9일까지 2박 3일간 뉴저지 크리스천 아카데미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시간들 조정하셔서 많이 참석하시고 성도의 좋은 교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소식, EM 학생부 찬양팀에서 사용하기 위한 아이패드나 태블릿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집에서 사용하지 않는 것이 있으면 도네이션 해주시면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다음 소식, 크리스천 아카데미 부속 프로그램인 미술 및 K-팝 교실이 9월 9일부터 10주간 열릴 예정입니다. 수업료는 무료이고 선착순 등록을 받습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김진목 장로님이나 이민희 집사님에게 신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크리스천 아카데미 부속 프로그램은 인원을 좀 많이 저희가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한글 학교하고 상황이 달라서. 그래서 인원 제한이 있으니까 관심 있는 부모님께서는 가능한 한 서둘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울러서 한글 학교가 9월 10일 주일부터 시작할 예정입니다. 자녀들의 한글 학교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역시 이민희 집사님에게 신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제 다른 광고 없으시면 우리를 대신해서 이승석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과의 첫사랑에 빠졌을 때 세상 모든 것을 얻은 것 같던 환희와 기쁨은 어느덧 삶의 굴레 가운데 희미해져 버리고 그저 돌덩이처럼 딱딱하게 굳어진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육신의 정욕에 따라 살며 안목에 들어오는 감각대로 행동하며 세상이 주는 달콤한 유혹에 혼을 내던져버리고 자기의 기질이 이끄는 대로 살면서 죄에 굴복하고 그것이 사망에 이른 첩경인 줄 알면서도 과감히 끊어내지 못하고 그저 주일에 교회 한 번 나와서 예배 드려주는 것으로 마음의 짐을 덜어낼 수 있다는 착각에 빠져 사는 어리석고 용렬한 우리를 책망하여 주시옵소서. 죽기까지 충성해야 생명의 면류관이 주어진다는 말씀이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고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이 살 길이라고 계명에 일러주셨구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자칭하면서도 주님보다는 본인의 배를 채우기 위한 유익한 것들에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할애하며 거리를 배회하는 창기처럼 폐악한 것들과 종침하면서 오히려 주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보다 못한 삶을 살아가면서도 입으로는 감히 주님을 사랑한다고 가증스럽게 혀를 놀리며 거룩한 척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의 허다한 죄를 보시옵소서. 그러나 뼛속과 골수 깊이까지 죄인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어서 마음과 육신으로 비롯되는 모든 것들이 죄밖에 없어서 이대로는 평생 사탄의 도구로 이용되고 끝내는 지옥의 처참한 불구덩이로 처박힐 수밖에 없는 죄인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심으로 만신창이가 되어 십자가 형틀 아래 피를 쏟아 대속하신 주님의 은혜와 우리의 미천함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믿기에 당신께서 내미시는 피 묻은 손을 또다시 붙잡고 일어나 주를 경배합니다. 이곳에서 우리 가운데로 지나가시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영안을 열어주시고 오직 갈급한 마음으로 주님을 믿고 부르짖는 자에게는 이곳에서 운행하시는 예수의 영으로 충만케 하시옵소서.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스스로 돌아보고 성찰하는 가운데 한 줄기 빛과 같이 지나는 이 짧은 세상의 끝에 무엇이 있나 두려운 마음으로 다시 깨닫게 하시고 누구라도 피해갈 수 없는 주와 얼굴을 마주하는 속히 오는 그날 그 순간에 내가 도무지 너를 알지 못하노라는 주님의 책망과 더불어 어두운 곳에 내쳐져 이를 갈며 슬피 울고 통한의 눈물을 흘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때가 악한 이때 세월을 아껴 말씀과 기도 가운데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분별하여 결단하며 주가 이끄시는 방향으로 걸어가게 하시옵소서. 주님은 뒷전인 채로 사람 냄새나는 물씬 풍기는 행사나 프로그램이 이곳에 난무하게 하지 마시고 무엇을 하든지 간에 예배와 말씀과 기도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여 행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옵소서. 성경 말씀이 우리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셔서 우리의 영혼을 살찌우고 견고하게 하는 생명의 양식이 되는 가운데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서 함께 하신다는 주님의 약속을 굳게 믿으며 함께 모여 부르짖고 기도하고 여호와 하나님께 두렵고 떨림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옵소서. 교회 최고 지도자는
내 양식을 먹이라고 베드로에게 명령하신 예수의 뜻을 받들어 한 영혼을 위하여 애타는 마음으로 금식하고 기도하며 생명을 다해 성도들을 천국으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능력 주시옵소서. 장로, 전도사 등 중직자들은 말씀의 뿌리를 붙잡고 주님 앞에 무릎 꿇어 나아감으로 사랑과 권면 그리고 책망으로 성도들을 일깨움으로 허울뿐인 직분이 되지 않고 성도들이 모범과 본보기가 되어 존경받으며 주의 이름을 빛낼 수 있는 은혜가 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르신들은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오르신 예수를 다시 한번 생각하며 노쇠한 몸을 일으켜 자녀 세대를 다시 세우게 해주시라고 끝까지 눈물로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장년들은 본인들의 삶을 정결하게 하고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면서 죽어가는 자녀들 세대들의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본인들이 누구이며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라고 무릎 꿇어 전심으로 간구하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사랑하고 아끼는 유소년들은 암암리에 심령에 박혀있는 말씀이 살아나 하나님의 영이 그들을 지배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없을지언정 이 은혜의 자리에 참여한 자들에게는 성령께서 그들을 만지심으로 삶이 주께로 향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십 년을 교회 다녀도 초등신앙에 머물며 자신이 굴레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주의 임재 안에 돌이켜 각성하는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만 지금 이 시간 질병으로 신음하는 성도들 위하여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마음과 육신의 병으로 고통받는 자든 살아계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질병은 그들로부터 떠날지어다. 악한 질병은 그들로부터 떠날지어다. 아멘, 아멘. 그리하실 예수님을 믿습니다. 주님을 애타게 찾는 자에게는 믿음을 더해주시고 해와 같이 밝은 주님의 얼굴을 그들에게 나타내시옵소서. 이 예배를 온전히 주 앞에 드리길 원합니다. 주님, 이 예배를 주관하고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또 힘주실 우리 주님을 바라봅니다. 오늘 주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를 통하여 우리 삶과 말씀이 일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아멘. 이제 오늘의 성경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에스라 10장 10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성도님들과 제가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사장 에스라가 일어나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범죄하여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아 이스라엘의 죄를 더하게 하였으니 모든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니이다. 이제 온 회중을 위하여 우리 방백들을 세우고 우리 모든 성읍의 이방 여자에게 장가든 자는 다 기한의 각 고을의 장로들과 재판장과 함께 오게 하여 이 일로 인한 우리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하나.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그대로 한지라 제사장 에스라가 그 종족을 따라 각각 지명된 족장들 몇 사람을 선임하고 10째 달 초하루에 앉아 그 일을 조사하여
제사장의 무리 중에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는 예수와 자손 중 요사닥의 아들과 그 형제 마세야와 엘리에셀과 야립과 그달랴라. 아멘. 이제 드려진 헌금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자, 우리 시간 드려진 예물 위해 같이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평강 주시고 평화 주시고
또 현주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또 일할 수 있는 터전과 건강 주셔서 열심히 땀 흘리고 또 그 수고의 열매를 거두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주께서 주셨음을 고백하며 예물을 주님 앞에 올릴 수 있는 이런 마음 주심을 감사합니다. 11조로 드립니다. 감사의 물로 드립니다. 주일 예물, 선교 예물로 드립니다. 드린 손길마다 복되게 하시고 하늘의 평강과 땅의 기름짐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이 흉흉하다 할지라도 세상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평강을 맛보며 우리 성도로서 걸어갈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식구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가정마다 복되게 하시고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잘 자라게 하시고 꿈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대장부들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삶의 터전마다 주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사 아버지함 견고하게 세워지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도록 주의 능력의 장중에 품어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는 곳마다 주의 영광 드러나게 하시고 영혼 구령 사업과 선교 사역과 구제 사역에 온전히 쓰일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자, 우리 앞뒤 좌우 돌아보시면서 인사 한번 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합니다. 예. 저는 내일부터 노회 교역자 가족 수양회를 다녀옵니다. 부교역자들에게 새벽 예배 맡기고 담임 목사 혼자만 수양회 가는 게 마음에 걸려서 한 주를 쉬려고 했습니다. 새벽 예배를 다 쉬려고 했는데, 그런데 마침 우리 장로님들께서 새벽 예배를 맡아주기로 해서 수요 예배와 금요 우리 영성 집회만 쉬고 새벽 예배는 정상적으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딱딱한 목사의 설교를 듣느라 참 고생들 많이 하셨을 텐데 이번 한 주는 아주 부드러운 여러분과 공감이 되어지는 이런 우리 장로님들의 설교가 있을 겁니다. 기대들 하시고. 그런데 이번에 방송 설교는 안 됩니다. 엔지니어가 없어가지고요. 그러니까 다들 나오셔서 우리 좀 설교도 듣고 또 같이 새벽을 깨웠으면 좋겠습니다. 목회 현장에서 수고하시는 목사님들과 사모님들에게 힘을 좀 주고 좀 이렇게 단합을 하기 위해서 노회 교역자 가족 수양회가 열립니다. 그렇지만 저는 마음껏 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부닥불 오래 노회장의 직무를 맡다 보니까 보이지 않는 부담도 있고 또한 선배 목사님들 앞에서 설교를 2번이나 해야 됩니다. 도착 예배도 드려야 되죠. 또 폐예배도 드려야 되니 참 보이지 않는 부담이 있어요. 노회 선배 목사님들 앞에서 설교한다는 게 이게 상당히 부담이 되는 거거든요. 아무튼 생각나실 때마다 우리 목사님 혼나지 않게 꼭 기도들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수양회뿐만 아니라 제가 노회장으로 있는 내년 3월까지 좀 노회가 별일 없이 잘 지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가을 노회와 내년 봄 노회 외에 노회장으로서 감당해야 될 일이 아직 좀 몇 개 남아 있습니다. 먼저는 10월 말에 있을 캘리포니아에서 있는 노회장 연석회의가 있고요. 11월 초에는 노스캐롤라이나에 열리는 총회 주최 이 목사 장로 기도회, 그리고 또 노회 신년 하루회도 내년 1월에 있습니다. 그 외에도 노회 산하 교회들에게 이런 행사, 임직식이나 아니면 큰 행사가 있으면 보통 노회 주관으로 하기에 그 또한 부담이 됩니다. 노회장으로서 가서 또 설교를 해야 되니 말이지. 우리 교회에서는 저는 정기적으로 보통 일주일에 7번을 설교를 합니다. 새벽 예배 4번, 수요 예배, 금요 온가족 영성 집회, 주일 1부, 2부 예배 말이지요. 물론 주일 1부, 2부는 같은 설교를 하니까 그나마 다행이고요. 그래도 이번 한 주는 장로님들께서 도와주셔서 설교를 쉴 수 있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뭐 노예 가서 또 하는 것은 또 그거는 그거고 대신 교역자들에게 제가 큰 미션을 하나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우리 교역자들 물론 휴가지만은 뭐 설교 한 번 안 하는 거예요.
우리 교역자들 앞으로 10월 있을 우리 정교인 수련회 때 우리 부교역자들이 다 한 프로그램씩 맡아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각자 맡은 프로그램의 팀워크를 만들어서 말이지요. 여러분, 우리 부교역자들이 이런 거 도움을 요청하면 좀 적극적으로 같이 도와서 온 성도들이 각 프로그램에 참석해서 참여하고 도와서 이번에 좋은 또 수련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9월 초에 뉴저지 크리스천 아카데미 현장 답사를 다녀오면 참가 신청서가 바로 나갈 겁니다. 여러분, 미루지 마시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준비하는데 차질이 없으니까요. 자, 우리는 지난주 이스라엘의 신앙 회복 운동을 추진하던 에스라가 만난 이 복병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돌아온 자들과 그의 자녀들이 가나안의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맞아들인 사건 말이지요. 혼합이라는 혼자만 들어도 사지가 떨릴 정도로 정말 이렇게 싫어했는데 그런 그들이 다시 통혼을 했으니 말이지, 다시 옛날로 돌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남유다가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해야 했던 근본 원인이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 혼합주의입니다. 여호와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여호와도 섬기고 몰렉도 섬기고 말이지요. 70년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남은 자 곧 정결해졌던 그들이 다시 통혼을 한다, 다시 옛날로 돌아간다, 이게 말이 됩니까? 개가 토하였던 곳으로 돌아가는 꼴이요, 돼지가 씻었다가 다시 똥구덩이에 빠지는 그런 꼴이지. 이 소리를 들은 지도자 에스라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의 옷을 찢고 자기의 수염을 뽑으며 통회자복합니다. 물론 방백들과 장로들 그리고 백성의 남녀노소가 함께 말이지. 그리고는 이방인 아내들을 돌려보내기로 결단을 합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본문 12절입니다. 모든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하이르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니이다. 비록 그들이 범죄했지만 아직도 소망이 있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먼저는 함께 모일 수 있는 연결고리가 있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귀가 열려 있었고, 세 번째는 결단할 수 있는 용기, 곧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이지. 저는 우리 교회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지만 여전히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식구들에게도 이 세 가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모이는 연결고리,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열린 귀, 그리고 결단할 수 있는 용기, 믿음 말이지. 그런데 비록 이방 여인이지만 결혼을 해 자식까지 있는 아내를 그냥 무 자르듯이 쉽게 잘라낼 수 있을까요? 멀쩡히 잘 살던 아내에게 당장 보따리 싸서 천정으로 가! 여러분, 이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이 남편이 바람이 났나?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지 않고서야 왜 멀쩡하게 살다가 이혼하자고 하겠습니까? 그러면서 이혼 소송이 줄을 잇지 않겠어요? 위자료 소송까지 겸해서 말이지. 다시 말해, 섣불리 할 일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군중심리에 이끌려 우샤우샤해서 되는 그런 일이 아니라는 사실이지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군중심리나 이런 거에 휩싸이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도 요즘에는 좀 덜한데 예전에는 그런 일들이 참 많았어요. 부흥회 가서 막 사람들이 박수치고 막 그러면은 자기도 모르게 덩달아 그래가지고서는 신학교 갈 사람 손들어! 그러면 그냥 손들었다가 평생 이거 짐으로 가지고 사는 사람, 집문서 내놨다가 그거 아까워가지고 평생 그러는 사람들, 물론 하나님의 특
특별한 은혜와 감동으로 순종한 경우는 제외하고 말이지. 교회에서 누가 뭐 했네 하면 사실관계도 확인하지 않고 막 데모하듯이 돌 들고 설치는 이들들 말입니다. 그리고 이런 일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방인 아내 돌려보낼 때 평소 이게 마음이 안 들면은 그때 덩달아서 그냥 이렇게 아내를 쫓아내는 사람도 있지 않겠어요? 이런 자칫 하나님이 한다고 하면서 자칫 사회적 큰 혼란을 야기시킬 수 있는 그런 일이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지도자 에스라는 어떻게 처리했을까요? 14절 같이 봅니다. 이제 온 회중을 위하여 우리의 방백들을 세우고 우리 모든 성읍의 이방 여자에게 장가든 자는 다 기한에 각 고을의 장로들과 재판장과 함께 오게 하여 이 일로 인한 우리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하니. 뭔 말인가 하면은 이 일을 개인의 일로 돌리지 않고 범사회적 공적인 일로 처리를 했다는 겁니다. 요즘 말로 하면 특별검사제를 실시했다고는 할까요? 그러면서 이 일을 위해 방백들을 세워 조사를 하고 등록을 받고 공정하게 함께 힘을 모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 이방인 아내와 결혼했다 할지라도 그를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지 않고 공동체가 함께 책임을 지는 것으로 했다는 말이지.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공동체성을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공동체입니다. 다시 말해 성도들 한 명 한 명은 따로따로 분리된 존재가 아닌 몸에 연결된 한 지체라는 말입니다. 한 사람의 죄나 허물은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닌 교회 전체의 문제라는 사실이죠. 예를 들어 우리 중 하나가 도둑질을 했다면 그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를 올바로 지도하지 못한 목사의 문제요, 그의 어려움을 보고도 도둑질을 해야 할 만큼 어려움을 보고도 그를 돕지 못한, 살피지 못한 우리 공동체의 문제란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 당신은 도둑이야 손가락질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함께 아파하고 함께 기도하는 것이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공동체로서의 교회를 사람의 몸에 비유했습니다.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27절입니다. 분량이 많지만 우리 뜻을 같이 하며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어서 같이 읽습니다. 한 절씩 나눠서 읽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여러분은 참교회의 지체임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한 지체가 연약하여 죄에 빠지거나 허물이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온 동네 방네 다니며 소문을 내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함께 아파하고 함께 엎드리며 함께 기도하는 게 맞습니까? 여러분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노아의 셋째 아들 함이 그랬던 것처럼 동네 방네 나팔을 불고 다닙니까? 오늘 에스라는 이방인과 결혼한 사람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않았습니다. 먼저는 그것을 자기가 짊어졌고 그 일에 백성들이 함께 동참했으며 그 일을 함께 풀어나갔습니다. 15절입니다. 오직 아사엘의 아들 요나단과 디과의 아들 야스야가 일어나 그 일을 반대하고 머술람과 레위 사람 삽버대가 그들을 돕더라. 그런데 문제는 좋은 일에는 언제나 막아 끼는 것 같습니다. 개인에게 책임을 묻지 않고 함께 공동체가 함께 책임을 나누어 지고 이 난국을 헤쳐나가자는 이 신앙 회복 운동의 거룩한 일에도 반대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말이지. 우리가 에스라를 공부하며 초반부에 1차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성전을 건축할 때도 이런 사람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누구였죠? 아닥사스다 왕에게 고발장을 올리며 방해한 사람들 말이지요. 사마리아를 다스리던 방백 르훔과 서기관 심세였습니다. 그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도 너희처럼 너희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방해를 했지요. 말이라도 안 했으면 밉지라도 않지. 그뿐 아니라 선지자들의 예언을 듣고 16년간 중단되었던 성전을 다시 건축할 때도 반대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서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었지요. 오늘 본문 이번에는 누구죠? 아사엘의 아들 요나단과 디가의 아들 야스야입니다. 물론 그들을 돕는 머술람과 레위 사람 삽버네가 있었고요. 이들이 왜 반대했는지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자기들이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했는데 나는 절대 내 아내를 포기할 수 없다고 반대를 한 것인지, 아니면은 나는 잘못이 없는데 왜 나는 유대인하고 결혼했는데 왜 저 사람이 범죄한 거에 내가 책임을 져? 내 일도 아닌데 우리 공동 책임지자 하니까 아니요, 나는 죄 지은 거 없어, 내가 왜 책임져? 나는 빠질 거예요, 반대할 거예요. 그래서 반대했는지 그 사실은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아무튼 신앙회복 운동을 하고 있는 공동체에 반기를 든 것이지. 지금도 교회에서 보면 이런 사람들이 꼭 있습니다. 무조건 반대하고 보지 않은 사람들 말이지요. 반대를 위한 반대라고나 할까요? 아니면은 뭔가 자기가 튀고 싶어서 하는 이런 분들 말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반대한다고 하나님의 일이 중단될까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성전 건축이 그랬듯 사단이 아무리 방해를 해도 하나님은 자기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입니다. 출애굽하려고 하는 이스라엘을 애굽의 바로가 얼마나 방해하고 막았습니까? 10번씩이나 말을 바꾸면서 변덕을 부리면서 말이죠. 그런다고 이스라엘의 출애굽이 막혔습니까?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길을 사울이 얼마나 집요하게 막았습니까?
죽이려고 했다가 회유를 했다가 온갖 방법을 다 썼지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막기는커녕 그와 그의 아들이 한날 블레셋에게 죽임당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길을 사단이 얼마나 방해했습니까? 태어날 때는 헤롯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는 마귀가, 율법주의에 빠진 종교 지도자들이 말이지요, 로마의 군병들까지 끌어들여서 말입니다.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제자들을 협박해 입을 막으면 막을수록, 그러면 그럴수록 제자들은 더 크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던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박했더니 오히려 그 복음의 불씨가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으로 번졌고요. 저는 우리 참교회 식구들은 예수님의 거룩한 몸인 교회 공동체의 대적자가 되지 마시고 연합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정치판에서는 야당이 필요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방해한다고 신앙 회복 무브먼트가 중단되었을까요? 16절 17절입니다.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그대로 한지라 제사장 에스라가 그 종족을 따라 각각 지명된 족장들 몇 사람을 선임하고 열째 달 초하루에 앉아 그 일을 조사하여 첫째 달 초하루에 이르러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의 일 조사하기를 마치니라. 백성들이 누구의 말을 들었습니까? 반대자들입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하는 지도자 에스라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식구들이 하나님이 이 교회에 세우신 부족하지만 종을 통해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듣고 이 참교회 공동체와 함께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에스라는 족장을 세워 이방 여인을 아내로 둔 사람을 조사합니다. 열째 달 초하루에 시작해서 첫째 달 초하루에 마치네요. 얼마나 걸렸죠? 열째 달 초하루에 시작해서, 이 말이 어려워, 10월 1일에 시작해서 첫째 달 초하루 1월 1일에 끝냈어요. 몇 개월 걸렸죠? 이렇게 계산이 느려서 어떻게 돈은 새나? 얼마 걸렸어요? 3개월 걸려요. 3개월. 이것도 3일길이네요. 성전의 뜰과 성소와 지성소, 애국과 광야와 가난. 그렇게 해서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은 사람들의 명단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이름을 올린 사람들이 제사장 무리입니다. 18절입니다. 제사장의 무리 중에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는 예수와 자손 중 요사닥의 아들과 그의 형제 마세야와 엘리에셀과 야릭과 그달랴라. 여러분, 이 구절만 보면 어떻습니까? 혹시 이런 느낌 들지 않습니까? 아이고 매, 세상에 다른 사람들도 아닌 제사장들이 율법을 어기고 이방 여자와 결혼을 해? 말세야, 말세. 그런데 그게 다일까요? 19절입니다. 그들이 다 손을 잡아 맹세하여 그들의 아내를 내보내기로 하고 또 그 죄로 말미암아 순양 한 마리를 속건제로 드렸으며. 이들이 누구죠? 제사장들 중에 이방 여인을 취한 사람. 이 구절을 보면 어떤 느낌이 듭니까? 말세야, 말세예요? 그러면 그렇지. 제사장들은 뭔가 달라. 비록 그들이 죄에 빠지고 넘어졌지만 이런 무브먼트에 제일 먼저 나서고
백성들의 모범이 돼. 저들은 결단력이 있는 사람들이네. 신앙은 저렇게 하는 거야 하는 생각 들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그 죄로 말미암아 순양 한 마리를 속건제로 드립니다. 속건제는 언제 드리는 것입니까? 속죄제가 하나님께 제사함 받기 위해 드리는 제사라면 속건제는 갑지불 곧 배상을 하고 드리는 제사인 겁니다. 예를 들어 제가 남의 소 한 마리를 훔쳤다고 들켰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함을 받기 위해 속죄제를 드립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끝일까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렸으니까 끝. 아이고 소 한 마리 잡으면 배부르네. 이렇게 끝난 거예요? 아닙니다. 속죄제를 드리고 훔친 소의 주인에게 한 마리 훔쳤으면 4마리 4배로 갚아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드리는 제가 속건제입니다. 속건제. 이처럼 배상을 하고 드리는 게 속건제예요. 그렇다면 제사장들이 속건제를 드렸다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함 받고 갑지불을 다 끝낸 그들의 죄가 깨끗하게 씻겨져 신앙이 회복되었다는 그런 의미인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죄를 지을 수도 넘어질 수도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비록 그가 제사장이나 레위인이라 할지라 말이죠. 요즘으로 말한다면 목사나 장로 신앙생활 50년 아니 평생 80년 90년 한 사람도 죄에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손 내밀 때 그 손을 잡고 공동체가 엎드릴 때 함께 엎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라서를 마감하는 10장 18절부터 43절까지 수많은 이름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이름은 이방인 아내를 맞았던 사람들의 이름 말이지요. 왜 에스라는 이들의 이름을 이 성경에 기록한 것일까요? 봐라, 이들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은 죄인들이야 하며 그들을 수치스럽게 하기 위해서 이름을 기록한 걸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한때 율법을 범해 잠시 넘어졌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아와 이제는 신앙을 회복한 사람들의 이름이었던 것입니다. 수치의 이름이 아닌 거룩한 이름 말이지. 한때는 죄인이었지만 이제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름들 말입니다. 에스라서에는 오늘 본문과 같이 거의 한 장 전체를 할애 이름을 기록하고 있는 부분이 오늘 본문 말고 2군데 더 있습니다. 첫 번째 나온 이름들이 누구입니까? 스룹바벨과 함께 바벨론 1차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의 이름입니다. 총 몇 명이었죠? (49,897명) 이런 것은 외우지 않아도 됩니다. 대충 많구나. 두 번째 나온 이름이 누구입니까? 에스라와 함께 바벨론 포로 2차에서 돌아온 사람들의 명단입니다. 몇 명이었습니까? 1754명. 이런 것도 안 해도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나온 본문 10장의 이름들이 누구입니까?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해 죄에 깊이 빠졌다가 돌아와 신앙을 회복한 사람들의 이름입니다. 몇 명이겠습니까? 제가 어제 이거 다 세어봤어요. 111명입니다. 이들을 일컬어 성경은 죄인이라 부르지 않고 돌아온 자 또는 남은 자라고 부릅니다. 과감히 바벨론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자들, 죄의 자리를 떠나 죽게
돌아온 자들 말이지. 이들을 통해 성전이 재건되고 이들을 통해 이스라엘의 신앙이 회복되었던 것입니다. 지도자 에스더의 지도 아래 공동체와 함께 울고 공동체와 함께 웃음으로 묵은 땅을 기경했던 파이오니어, 곧 개척자들 말이지. 한때는 이런 자였지만 이제는 차전자 된 그 사람들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에스라서를 마치며 이제는 더 이상 바깥 어둠에서 혼자만 이런 자로 사시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복으로 주신 공동체와 함께 서로 기쁨도 슬픔도 때로는 어려움도 감사도 죄와 허물까지도 함께 나누어 주심으로 우리 각자의 속에, 가정 속에, 교회 속에 성전이 세워지고 신앙이 처음 사랑에 이 신앙을 회복함으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은혜가 왕노릇하는 참교회, 곧 차전바된 하나님의 아들로 사는 복된 한 주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바로 내가 이런 자였고 내가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자였고 내가 죄에 깊이 빠졌던 자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귀를 열어 말씀을 듣게 하시고 이제는 돌아와 차전바된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언제까지 주님의 음성을 외면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는 돌아와 함께 주님께서 예비한 잔치자리, 그 잔치의 맛을 보며 함께 기뻐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살아있는 공동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공동체, 참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송 370장 이 찬송 들으시며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나 주님 앞가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대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 위로하심이 한때는 이런 자였지만 이젠 찾은 바 되어 하나님의 공동체와 함께 생명의 양식을 먹고 우리에게 주어진 교회로서의 사명, 세상 가운데 증인으로 살아야 하는 이 사명 잘 감당하고 우리의 삶의 영역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며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고 어둠 가운데 헤매이는 영혼들을 생명 가운데로 인도하는 제자로 살길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와 저들 가정 위와 사업 위 그리고 고국에 두고 온 부모 형제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